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사랑하시는지 너를 위해 저 별을 만들고 세상을 만들고 아들을 보냈네.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힘든 일도 있겠지만 나 그때마다 늘 함께 할게. 하나님 보이신 큰 사랑으로 나 또한 너를 사랑해.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는지 너를 위해 저 별을 만들고 세상을 만들고 아들을 보냈네. 오호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세상의 모든 근심과 염려를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베푸실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인생은 목마른 인생입니다. 결핍된 인생이고 욕심과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세상의 헛된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어리석은 인생입니다. 이렇게 목마르고 결핍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굳센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새 마음과 새 영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내려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거룩한 삶을 살아내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살아있는 예배가 되게 해 주십시오. 연약한 자는 강건하게 하시고 병든 자에게는 치료의 은혜가 임하게 하시옵고 고단한 자에게는 새 힘을 주시고 상처 입은 영혼에게는 위로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십시오.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곤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생의 풍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 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한 이 몸이 그렇고 예수의 크신 사랑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다 같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공동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생명의 주인 되시며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생명과 인생의 참된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스스로 인생과 생명의 주인이 되어서 내가 원하는 인생을 살려 했습니다. 주님, 어리석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인생을 내어 맡기며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거룩한 예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 새 영을 불어넣어 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불안과 두려움을 이겨내고 새로운 삶을 향해 소망을 품는 진실한 예배가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장기화되는 팬데믹 상황 속에서 많은 이들이 고단하고 답답한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외로운 이들, 소망과 용기를 잃어버린 이들, 두려워하는 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이 어둡고 추운 현실 속에서도 사랑과 위로를 전하는 삶이 되게 해주시고 함께 손에 손을 맞잡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세임교회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과 삶 속에 임하셔서 기쁨과 소망을 주시고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도하며 각자의 방식으로 헌신하는 성도의 삶이 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5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화면을 보시면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얼마 후 밀 거둘 때에 삼손이 염소 새끼를 가지고 그의 아내에게로 찾아가서 이르되 내가 방에 들어가 내 아내를 보고자 하노라 하니 장인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이르되 내가 그를 심히 미워하는 줄 알고 그를 내 친구에게 주었노라. 그의 동생이 그보다 더 아름답지 아니하냐. 청하노니 너는 그를 대신하여 동생을 아내로 맞이하라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해할지라도 그들에게 대하여 내게 허물이 없을 것이니라 하고 삼손이 가서 여우 300마리를 붙들어서 그 꼬리와 꼬리를 메고 회를 가지고 그 두 꼬리 사이에 한 회를 달고 회에 불을 붙이고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곡식밭으로 몰아들여서 곡식단과 아직 배지 아니한 곡식과 포도원과 감람나무들을 사른지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되 누가 이 일을 행하였느냐 하니 사람들이 대답하되 딥나 사람의 사위 삼손이니 장인이 삼손의 아내를 빼앗아 그의 친구에게 준 까닭이라 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 여인과 그의 아버지를 불사르니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은즉 내가 너희에게 원수를 갚고야 말리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정강이와 널적 다리를 크게 쳐서 죽이고 내려가서 에담 바위 틈에 머물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보스턴 세임교회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수요일 저녁 성경 공부 시간이 9시로 변경되었습니다. 헌금 안내하겠습니다. 체크를 교회 주소로 보내서 헌금하실 수 있습니다. 코로나19으로 고통받는 모든 이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총이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오늘은 원수를 갚고야 말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사사기 15장의 마지막은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라는 내용으로 끝이 납니다. 이 말씀처럼 삼손은 무려 20년 동안이나 이스라엘의 사사로 활동했습니다. 먼저 사사의 사명과 역할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사사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사람들의 침략과 압제를 받을 때에 그들을 구원해야 하는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세우신 사사에게는 특별한 능력을 주시고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방 민족들을 쫓아내고 이스라엘을 구원했습니다. 그러나 오직 한 명의 사사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지도 못했고 평화를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그 사사가 바로 삼손입니다. 하지만 삼손은 그 어떤 사사보다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려 20년 동안이나 사사로 지냈지만 그는 오히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더 큰 고통을 안겨주었습니다. 요즘 사사 삼손의 삶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드는 안타까운 생각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날 한국교회가 바로 삼손의 모습과 같다는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국교회를 크게 사랑하셔서 큰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놀라운 부흥을 허락하셨습니다. 하지만 삼손이 여인의 아름다움에 취해 욕망과 쾌락을 추구했던 것처럼 한국교회는 자본주의적 가치에 길들여져 세속적 성공을 추구하는 교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한국교회에 크신 사랑과 은총을 베푸셨지만 한국교회는 그 사랑과 은총을 세상과 나누지 못했고 세상을 섬기지도 못했습니다. 한국교회는 율법주의와 신비주의 그리고 기복주의라는 잘못된 신앙이 빠져서 하나님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삼손이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받고 사사가 되었지만 20년 동안이나 그 힘과 능력을 낭비하며 오히려 미움과 증오 그리고 폭력을 휘둘렀던 것처럼 한국 교회도 하나님으로부터 한국 사회와 세상을 구원하라는 부르심을 받고 크신 능력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능력을 낭비했을 뿐만 아니라 독단적이고 독선적인 교회, 맹목적인 신앙과 이기적인 교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세상을 섬기고 변화시키는 교회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로부터 조롱과 비난의 대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물론 건강한 교회도 있고 정의로운 교회도 얼마든지 존재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많은 교회들이 교회라는 건물과 예배라는 형식을 지키기 위해서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린 것은 사실입니다. 신앙의 껍데기를 지키려다 신앙의 내용과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인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야 하는 거룩한 사명을 받았음에도 그 사명과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최근에 교회 포비아라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포비아는 불안장애의 한 유형으로 예상하지 못한 특정한 상황이나 활동, 대상에 대해서 공포심을 느껴 높은 강도의 두려움과 불쾌감을 느끼게 되어서 그 조건을 회피하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고소 공포증과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포비아라는 말이 보여주듯이 지금 한국 사회는 교회에 대해서 불쾌감과
두려움을 느끼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교회는 세상 사람들에게 공포의 대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집단 감염에는 대부분 교회와 기독교인들이 그 중심에 있었습니다.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 BTJ 열방센터를 운영하는 인터콥 선교회, 광주 TCS 국제학교 등을 비롯해서 집단 감염의 중심에는 대부분 교회와 기독교 단체들이 그 중심에 있었습니다. 최근 한국 기독교 협의회와 한국 YMCA 전국연맹 그리고 한국 YWCA 연합회가 교회와 기독교 단체들이 코로나19 집단 감염의 진원지가 된 것에 대해서 사과하고 한국교회의 자성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교회 포비아 현상은 계속해서 한국 사회에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기독교인의 한 사람으로서 안타깝고 무거운 마음입니다. 그리고 저는 한국교회가 지금 이 상황을 전화 위복의 기회로 삼아 건강하고 거룩한 교회로 다시 거듭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교회가 먼저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행태를 버리고 교회의 거룩함과 건강한 신앙을 회복하여 세상을 섬기는 교회가 되어가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포비아라는 말이 사라지고 이 땅의 모든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사랑과 존경을 받는 거룩한 교회가 되는 소망을 품고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3절 말씀입니다.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해할지라도 그들에게 대하여 내게 허물이 없을 것이니라 하고, 이 말씀의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삼손은 딥나의 여인과 결혼했고 그 결혼잔치에서 수수께끼를 내었습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의 아내를 협박해서 수수께끼의 답을 알아내자 삼손은 분노하게 되었고 블레셋 사람 30명을 살해하고 그 죽은 자들의 겉옷과 베옷을 빼앗아 도박 빚을 갚았습니다. 그리고 분노한 마음에 아내를 처갓집에 버려두고 혼자 고향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달이 지나서 삼손의 마음이 누그러지게 되었고 처갓집에 남겨둔 아내에게 미안한 마음도 들고 보고 싶기도 해서 화해의 선물로 염소 한 마리를 가지고 아내를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삼손은 아내를 만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결혼식을 망치고 집으로 돌아간 삼손이 여러 달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자 삼손의 장인은 이 결혼식은 깨어진 것이고 무효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삼손의 아내를 다른 블레셋 남자에게 시집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손은 아내를 만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삼손의 장인은 부인을 찾아온 삼손으로 인해서 너무나 당황스러워했습니다. 그래서 삼손에게 부인의 여동생이 있는데 그 여동생이 더 예쁘니 그녀와 결혼하라고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삼손은 자신의 아내를 블레셋 남자에게 빼앗겼다는 생각에 자존심이 상하게 되었고 또 분노하게 되었습니다. 분노한 삼손은 내가 이번에 원수를 갚을 것인데 이것은 블레셋 사람들이 내 것을 빼앗아 갔으니 내가 원수를 갚는 것은 정당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흔히 나를 더 이상 나쁜 사람으로 만들지 말라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나는 원래 나쁜 사람이 아닌데 너로 인해서 나쁜 행동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자신의 악한 행동에 대한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시킴으로써 자신은 전혀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삼손이 잘못한 것이 없습니까? 아닙니다. 사실 이 모든 상황의 책임은 삼손에게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삼손의 불신앙과 불순종, 그리고 그의 욕망에 기인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자를 보내서 경고하셨지만 삼손은 사자를 찢어 죽임으로써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그 죽은 사자의 시체를 하룻밤
술안주거리로 삼으며 도박거리로 삼았습니다. 그 결과 결혼잔치는 피로 물들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의 장인과 아내 그리고 삼손에 의해 죽임당한 30명의 블레셋 사람이 피해자였습니다. 하지만 삼손은 자신이 아무 잘못이 없다며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며 또 폭력으로 원수를 갚겠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삼손에게 블레셋 사람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라고 힘과 능력을 주셨는데 지금 삼손은 그 힘을 화풀이하고 개인적인 복수를 하는데 사용하려는 것입니다. 삼손은 들판에서 여우 300마리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2마리의 여우를 가지고 서로 꼬리를 묶고 그 꼬리 사이에 횃불을 매달고 논과 밭 그리고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모두 불태워 버렸습니다. 2마리의 여우가 한 팀이 되어서 꼬리에 횃불을 달고 들판과 포도원을 휘저으니 추수를 앞둔 밭과 포도원은 불바다가 되고 말았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1년 동안 힘들여 지은 농사가 하루아침에 잿더미로 변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삼손과 같은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엄청난 힘과 능력을 가졌지만 자기중심적이고 즉흥적이고 변덕스럽고 미성숙한 사람입니다. 그러니 그가 가는 곳에는 언제나 평화가 깨지고 맙니다. 폭력이 난무하고 사람들의 신음소리가 끊이지 않습니다. 이제 블레셋 사람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1년 동안 정성껏 가꿔온 논과 밭, 그리고 포도원과 감람나무가 잿더미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심리적, 경제적으로 엄청난 충격과 피해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도 삼손처럼 분노하게 되었습니다. 그들도 복수를 해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삼손에게 직접 복수를 하는 것보다는 삼손의 장인과 아내를 타겟으로 삼았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힘이 센 삼손을 두려워해서였는지 아니면 이 모든 것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바로 삼손의 장인과 아내라고 생각해서였는지 그 정확한 이유를 알 수는 없지만 어찌되었든 마을 사람들은 삼손의 장인과 아내를 잔인하게 불태워 죽이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삼손이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7절과 8절입니다.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은즉 내가 너희에게 원수를 갚고야 말리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정강이와 널쩍 다리를 크게 쳐서 죽이고 내려가서 에담 바위 틈에 머물렀더라.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이 자신의 장인과 아내를 살해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블레셋 마을로 달려가서 묻지마 폭행을 하며 많은 사람을 살해하고 말았습니다. 삼손은 원수를 갚고야 말리라라고 외치고 마구잡이로 폭력을 휘둘렀습니다. 저는 도대체 삼손이 무슨 원수를 갚겠다는 것인지, 누구의 원수를 갚겠다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 모든 상황의 원인이 바로 자신에게 있음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이루는 것이 삼손이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삼손은 원수를 갚을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했어야 합니다. 하지만 미성숙한 인격과 욕망과 분노에 사로잡힌 삼손은 정상적인 사고를 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은 삼손의 이런 모습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하나님은 왜 자격 없는 삼손에게 엄청난 힘과 능력을 주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라는 거룩한 사명을 주셨는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답답하게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참 사람 보는 눈이 없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삼손을 비난하고 삼손에게 힘을 주신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해 답답함을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마음 깊은 곳에는 나는 삼손과는 다르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적어도 나는
삼손만큼은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은혜를 받고 은사를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 교회에 다니며 성도라고 불리는 사람들의 말과 행동, 그들의 삶의 모습이 정말로 삼손보다 나아 보이십니까? 여러분의 말과 행동, 여러분의 삶의 모습은 과연 하나님 앞에 합격 판정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쩌면 우리의 잘못과 죄가 삼손보다는 작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우리에게도 삼손과 같은 큰 힘과 능력이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우리의 죄의 크기는 삼손과 크게 다르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든 상황 속에서 가장 가슴 아파하시며 안타까워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나라와 민족을 구원하라고 주신 힘과 능력을 자신의 분노를 주체하지 못하고 복수하는 데 사용하고 있는 삼손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먼저 구원받은 당신의 백성들이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를 바라셨지만 우리의 삶은 삼손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삼손은 현재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우리의 소유로 여기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돈이든 권력이든 지식이든 무엇이든지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시 맡기신 것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 잠시 우리에게 주신 능력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을 내 것으로 여깁니다. 그리고 그것을 과시하며 남들이 알아주고 인정해 주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여기기에 억울한 마음이 들고 화풀이를 하게 되고 복수를 꿈꾸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지금 소유하고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신 것이라고 믿는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것으로 남을 괴롭히고 복수하는 도구로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쩌면 지금까지 삼손처럼 그렇게 살아왔는지도 모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은 그 어떤 것도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소유한 모든 것은 사랑하고 섬기는 도구로만 사용되어야 합니다. 이런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분명 자신의 힘과 능력을 가지고 개인적인 화풀이나 자존심을 세우기 위해서 허비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셨고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셨기 때문에 하늘의 능력을 소유하신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힘으로 자신의 하나님 되심을 증명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엄청난 힘이 있으셨음에도 힘없이 십자가 위에서 자신을 희생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힘과 능력을 사랑하고 섬기며 헌신하는 데 사용하십시오. 그리고 힘과 능력이 부족하다면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힘과 능력, 그리고 은사는 원수를 갚으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며 살라고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 중에 가장 귀한 것은 사랑과 섬김, 그리고 헌신이라는 사실을 가슴 깊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14절입니다. 삼손이 레이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의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이 말씀의 배경과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손은 불에 타 죽은 장인과 아내의 원수를 갚겠다며
블레셋 사람들을 마구잡이로 살해했습니다. 그러자 블레셋 사람들도 원수를 갚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삼손이 만만한 상대가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되었기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은 군대를 동원했습니다. 그리고 삼손이 유다 지파의 땅에 숨어 있다는 소식을 알게 되었고 블레셋 군대는 유다 지파의 영토를 침략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삼손을 내놓지 않는다면 너희 모두를 죽이겠다고 협박했습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는 3,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삼손이 숨어 있는 곳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삼손을 꾸짖고 책망했습니다. 너는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를 다스리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어째서 이런 짓을 해서 우리를 이렇게 곤란하게 만들었느냐며 삼손을 비난하고 꾸짖었습니다. 물론 삼손이 잘한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유다 지파의 행동도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 블레셋 사람들의 지배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것이 왜 큰 문제이냐 하면 블레셋의 지배를 인정한다는 것은 거꾸로 하나님의 지배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삼손은 미우나 고우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고 세우신 사사입니다. 지금까지 삼손이 제멋대로 행동했지만 삼손을 잘 설득해서 자신의 사명을 깨닫고 진정한 사사로 거듭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삼손을 중심으로 블레셋과 싸워야 했습니다. 게다가 유다 지파에게는 이미 3,000명이나 되는 군사가 있지 않습니까? 삼손과 3,000명의 군사라면 블레셋 군대와 한번 싸워볼 만하지 않겠습니까? 기드온은 300명의 군사로 13만 5천 명이나 되는 미디안의 군대를 물리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임하고 유다 지파의 군대 3,000명이 함께하면 얼마든지 블레셋을 물리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이미 유다 지파는 두려움과 패배주의에 젖어서 싸워볼 생각조차 하지 않으며 모든 책임을 삼손에게만 전가하고 있습니다. 결국 유다 지파는 삼손을 밧줄로 꽁꽁 묶어서 블레셋 군대에 넘겨주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임하게 되었고 삼손은 가볍게 밧줄을 끊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옆에 떨어져 있는 나귀의 시체에서 나귀 턱뼈를 집어들고 그것으로 블레셋 군대 1,000명을 때려 죽였습니다. 삼손은 혈혈단신의 몸으로 블레셋 군대와 싸웠고 1,000명의 블레셋 군사들이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사사기 기자는 삼손의 힘의 근원이 바로 하나님의 영이 함께했기 때문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게 되었을까요? 삼손이 기도를 한 것도 아니고 그가 평소에 믿음이 좋았던 것도 아닌데 오히려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힘과 능력을 낭비하고 막장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그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 주셨을까요? 만약 그 순간 삼손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았다면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삼손이 죽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의 인생은 삼손보다 나으냐라고 물어보실 수도 있습니다.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 사람은 다른 죄인에 대해 용서가 부족하고 잔인하게 대합니다. 나 정도면 괜찮지 하며 스스로를 남들보다는 의롭다고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이 죄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죄인에게 징계와 심판도 필요하지만 그 전에 은혜와 긍휼을 베푸십니다. 하나님은 은혜롭고 자비로운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죄인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죄인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은혜는 나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죄인들에게도 해당되는 놀라운 은총입니다. 용서하시고 기회를 주시고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전하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나귀 툭뼈로 1000명이나 되는 블레셋 군대를 물리친 삼손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삼손이 손에 든 무기가 죽은 나귀의 턱뼈였다는 사실입니다. 삼손은 나시린입니다. 그리고 나시린은 시체를 가까이 해서도 만져서도 안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나시린이었던 삼손은 이것저것 생각해 보지도 않고 나귀 턱뼈를 집어 들었습니다. 이것은 죽은 나귀의 시체를 만짐으로써 나시린의 규례를 다시 한번 어기게 된 것입니다. 왠지 불안한 느낌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귀 턱뼈로 블레셋 군대를 물리친 후에는 자신의 승리를 자랑하며 노래를 불렀습니다.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오로지 자신의 힘으로 블레셋과 싸워 승리한 것처럼 말하고 자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심한 목마름을 느끼게 되자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간구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샘이 솟아나게 하셨고 삼손은 그 물을 마시고 회복되었습니다. 삼손에게는 분명히 하나님의 영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삼손은 싸워서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삼손은 무엇을 위해서 싸웠습니까? 자신의 원수를 갚기 위해서 싸웠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평화가 임했습니까? 블레셋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했습니까? 삼손은 원수를 갚고 승리했지만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평화와 구원은 임하지 않았습니다. 삼손은 20년 동안 사사로 활동했지만 그 20년 내내 이스라엘은 블레셋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분명 삼손을 사사로 세워 블레셋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에게 힘과 능력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삼손은 자신의 소명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힘과 능력을 화풀이하고 원수 갚는 일에 폭력적인 방법으로 사용했습니다. 원수를 갚고야 말리라라는 인생 철학을 가지고 살았던 삼손은 결국 실패자가 되었고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토록 어리석은 삼손의 모습이 바로 우리 자신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과연 누가 삼손을 비난하고 비판할 자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로 구원이라는 엄청난 능력을 받았음에도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답게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세임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구원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 각자에게 거룩한 소명을 주셨습니다. 이제 그 소명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거룩한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의 교회들을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비난과 조롱의 대상이 아니라 존경받는 거룩한 교회, 교회다운 교회로 바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신 힘과 능력을 원수 갚는 일에 사용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한 삼손의 모습 속에서 바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게 하시고 바로 내가 이 시대의 삼손이었음을 깨닫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강력한 복음의 능력, 사랑과 섬김과 헌신을 통하여 이 세상에 하나님의 평화와 구원을 전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내게 인도해 주십시오. 은혜로우신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이
땀과 수고가 배어있는 소중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바친 손길마다 기억하여 주시고 올바르고 진실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더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차고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셔서 늘 감사의 제목이 넘쳐나고 기쁘고 행복한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나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총과 하나뿐인 외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주시기까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늘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지키시고 돌보아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바로 나 자신이야말로 이 시대의 삼손임을 깨달으며 자신의 모습을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헌신과 충성을 다짐하며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모든 삶의 자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